우찌무라 간조 전집 제3권 12부 생애 세 번째 녹음입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늘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정들을 마치고 이렇게 주님과 함께 이 작은 저희 스터디룸에 앉아서 풀립 말씀방, 풀립 녹음방 이곳 이름 붙여 주셨습니다. 이곳에서 작은 풀립처럼 작은 일을 하고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 책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아이디어를 주셨고 이것을 남기기를 원하시고 이 책을 통하여서 저희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또 어디엔가 있을 단 한 사람의 형제나 자매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어디서 언제 되었든 이 리딩이 남아 있을 텐데 유튜브를 통해서 누구라도 듣고 위로받기를 위해서 기도드리고 그 듣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축복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인생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세 번째 생애의 세 번째 녹음입니다. 제가 이제 곧 휴가라서 조금 더 열심히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몹시 즐겁습니다.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께 저는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 책을 통하여서 제가 너무나 발전을 하고 제가 너무나 참 담담하게 은혜롭게 살고 있습니다. 들으시는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저와 같은 은혜를 받기를 위해서 정말 늘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은 사상의 발전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상의 발전. 나는 처음에 출세하려고 마음먹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 일할 필요를 느꼈다. 이기주의자인 나는 나라를 사랑하는 자가 된 것이다. 나라를 위해 일하려고 하니까 다시 인류를 위해 일할 필요를 느꼈다. 애국자였던 나는 세계주의자가 되었다. 그리하여 세계 인류를 위해 일하다 보니 나는 하나님을 위해 일할 필요를 느꼈다. 여기에서 세계주의자였던 나는 기독교 신도가 되었다. 이기주의에서 시작하여 그리스도의 애인주의로 끝났다. 이것이 순조로운 길이다. 나는 이 순서에 따라 마침내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참 하나님께로 오게 된 것을 감사한다. 1908년 11월. 행복한 생애 두 번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진 일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전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인간은 스스로가 원해서 자기의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대신하여 죄를 제거하셨다.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구원받은 인간을 모으는 것이다.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구원받은 우리를 모으시는 거였다는 거죠. 이런 정말 깨달음에 감탄합니다.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은총은 세상에 넘치고 또 몸에 넘친다. 크리스천의 생애는 찬미와 감사의 연속이다. 1908년 12월. 행복한 생애 세 번째. 인간이 있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뿐. 내일이 있는 것을 모르고 오늘이 있음을 알 뿐.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고 온 힘을 다해 손에 잡힌 일을 한다. 이렇게 하여 해가 시작하고 해가 끝난다. 나는 이 세상에서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다. 1909년 2월. 처세의 길. 나에게도 처세의 길이 있다. 간단하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일이다. 그 지도를 받는 일이다. 그의 영을 나의 영에 받아서 죄악 세상과 싸우는 일이다. 여기에 십자가가 있다. 고륙과 친구의 반역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도달할 곳은 명백하다. 위험한 것 같이 보여도 가장 안전한 길이다. 좁긴 해도 곧다. 이 길을 찾는 데는 많은 지식이 필요 없다. 맹인이라도 잘 찾을 수 있다. 나는 세상에 굴곡이 심한 허위의 길을 찾는 자가 많고 이 고든 길을 택하는 자가 적은 것이 정말 이상하게 생각된다. 1909년 2월.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안 가는 거 아닐까요? 그냥 쉽고 즐겁고 몸 편한 걸 찾으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일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다 사탄의 지배에 있으니까. 아휴, 정말 잘 믿어야 되는데, 그죠? 봄맞이. 인생의 귀함은 거기에 봄이 있기 때문이다. 봄을 많이 즐긴 사람을 장수했다 하고 봄을 적게 맛본 사람을 단명이라 한다. 봄은 생명이요 부활이다. 봄은 천국의 내림이다. 나라가 임하옵소서. 그렇다. 봄을 오게 하소서. 그리하여 풍족한 봄의 은총을 입어 그 참 뜻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1909년 3월. 인생의 귀함이 봄이 있기 때문이다. 참 봄을 기다리는 그것을 말씀하시네요. 안과 박. 육의 일에 대해서는 보통 사람이 되라. 영의 일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람이 되라. 세상이 보기에는 평범한 농부가 되라. 평범한 직공이 되라. 보통 상인이 되라. 그렇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통 관리가 되어도 좋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말라. 국적을 천국에 두는 성도가 되라.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겉으로는 다른 사람과 달리 보이려 하지 말라. 오직 안으로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어두운 세상에서 그 어둠을 비추어야 한다. 나사렛 예수를 거울 삼아라. 그는 몫으로 있으면서 영은 하나님의 독생자로 계셨다. 처세의 방향을 놓고 방황하는 어느 청년에게 한 이야기. 1909년 4월. 아이고, 젊은이들이 또 처세를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방황할 때 또 이런 얘기를 해주셨군요. 자격을 만듦. 만일 자격을 만들 필요가 있다면 하나님과 자기 자신에 의해서 만들어야 한다. 인간을 쫓아 만들지 말 것이다. 정부나 교회에 의지하는 것이 자격을 만드는 지름길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이는 부여된 자격이지 나의 자격은 아니다. 자격은 자기의 품성으로 고투하여 얻은 것이어야 한다. 증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 공적을 따낸 것이어야 한다. 전자는 종이 한 장만한 가치도 없다. 후자는 이를 가지고 내세에 가서 천사 앞에서 자랑해도 되는 것이다. 그렇지. 하나님과 자신에 의해서 만든 자격이 있어야지. 세상에 의한 것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제사와 동정. 의식을 잘 진행할 수 있다. 성가를 잘 부를 수 있다. 교리를 잘 설명할 수 있다. 이단을 잘 진행한다. 그러나 한 사람의 과부를 위로하지 못하고 뭉쳐있는 의문을 풀지 못한다. 나는 가끔 이러한 성직자를 보았다. 더구나 그들은 안수를 받은 하나님의 교역자라고 한다. 만일 내가 원하는 바를 말한다면 나는 식을 진행하지 못해도 좋고 성가를 부르지 못해도 좋고 교리에 어둡고 이단과 친해도 좋으니 과부의 눈물만은 씻어줄 수 있어야 하고 의문은 풀어야 한다. 안수받은 하나님의 교역자는 못된다 하더라도 동정이 넘치는 인류의 친구가 되어 단순한 시민으로서 생애를 보내고 싶다. 카일라일의 장례식. 카일라일의 장례식은 참으로 귀한 것이었다. 켈시에 있는 그의 집으로부터 스코틀랜드의 그의 묘지까지 그의 관을 운구한 사람은
겨우 그의 친구 세 사람이었다. 한 사람은 이학자 틴들, 두 번째 사람은 역사가 렛키, 세 번째는 그의 제자인 프루드였다. 그들이 관을 따라 묘지에 이르자 이를 마중한 것은 소수의 옛 친구였다. 목사가 기도문을 읽은 것도 아니고 그 앞에서 찬송가를 부르는 무리도 없었다. 곁에서 보는 자는 여기에 무신론자가 묻히고 있다 하고 말했다. 이렇게 하여 그의 육체는 스코틀랜드의 흙으로 돌아가고 그의 영은 그를 만드신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그는 불신자처럼 묻혔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충복으로 일했다. 부러운 카알라일, 나도 묻힐 때 그렇게 묻히고 싶다. 1909년 6월. 그렇게 묻히셨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이렇게 살아계시잖아요. 아유, 갑자기 찡하네. 카알라일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이분이. 카알라일의 그 용기를 엄청 높이 평가하시잖아요. 진짜 찡하네요. 카알라일도 위대하신 분인데 이렇게 초라한 장례식을 치렀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거침없는 생애. 갑자기 눈물이 나서. 자연의 인과가 있고 인간 세상에 응보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오직 사랑과 생명과 정력이 있을 뿐. 나는 육으로는 인과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응보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나의 영은 초자연이 되고 세상을 벗어날 수 있다. 나는 자연 법칙을 초월하고 사회의 제재 밖에 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바와 같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하나님 안에서는 나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오 나의 약함은 약함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어 독수리처럼 날개를 펴서 올라가 달려도 피곤치 않고 걸어도 고단치 않다. 이사야서 40장 31절. 1909년 7월. 인간으로서의 특권. 나는 기독교 신도인지 아닌지를 모른다. 그러나 나는 하나의 인간임을 안다. 인간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큰 특권이 있다.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인간이기 때문에 주어진 이 특권. 나는 그리스도를 형제로 사랑할 수 있다. 나는 성서를 인류의 책으로 연구할 수 있다. 인간으로서의 특권은 크다. 이 특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교회가 주는 세례, 견신예, 안수 등의 무의미한 특권은 받고 싶지 않다. 1909년 9월. 군자와 전사. 온화하고 착실한 군자란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자를 말한다. 그러나 진보의 선두에 서서 인류를 빛의 영역으로 이끄는 자는 그처럼 원만하고 흠이 없는 인사가 아니었다. 그의 적을 개라고 불렀던 바울이었다. 돼지라고 욕을 한 루터였다. 혹은 허물투성이었던 루소였다. 가시는 그들에 의해 제거되고 미시는 그들에 의해 깨어졌다. 온후한 인사는 교회의 감독으로는 가치 있을지 모른다. 목사나 전도사로서는 적격일지 모른다. 그러나 신앙의 전사로서는 맞지 않다. 사랑에 복받쳐 행위의 완전을 돌아볼 틈이 없는 자라야 빛의 선구자가 될 수 있다. 1909년 9월. 비평가에게 답한다. 나에게는 이기심이 있다. 어쩔 수 없다. 나는 인간으로 태어났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있다. 그에게는 이기심이 없다. 내가 그를 믿음으로 나에게도 이기심이 없다. 나를 믿지 말라. 그리스도를 믿어라. 또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믿어라. 그리스도를 떠나면 나는 죄인의 괴수다. 나는 솔직히 이를 공표한다. 1909년 10월.
그들과 우리. 그들과 우리의 우열. 1번. 그들은 모일 때에 강하다. 우리는 혼자 있을 때에 강하다. 그들은 수와 양을 의지하고 우리는 한 분 여호와를 의지한다. 그들의 세력은 얕잡아 볼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도 무시할 수 없다. 시간이 우리의 재판관이 되게 하라. 1000년 후에는 우리가 그들보다 앞서리라. 우리의 소망. 만일 줄기에서 뿌리로 내려가는 것이라면 우리의 사업은 실패했다. 그러나 만일 뿌리에서 줄기로 향한다면 우리의 사업도 다소나마 소망이 있다. 우리는 뿌리를 키우고 있다. 잔뿌리를 키우고 있다. 때가 되어 봄비가 내리면 나무는 싹을 트고 가지를 펴리라. 욥기 14장 7절에서 9절. 우리가 지금은 지하에서 일한다. 번영은 장래를 기약한다. 우리의 교우. 우리에게는 외면적인 교제가 적다. 그러나 내부의 우정은 두텁다. 우리는 적을 친구라고 말하지 않고 거짓 웃음을 띠면서 남의 손을 잡지는 않는다. 우리는 좁은 만큼 깊다. 적은 만큼 두텁다. 우리는 질의 순수로서 양과 수를 보충하려 한다. 우리의 관계는 모두가 나와 당신이다. 우리와 당신들이 아니다. 1909년 11월. 연말의 환희. 이 해도 저물어간다. 그래서 내 마음은 아주 기쁘다. 희락은 나의 천성이 아니다. 부귀는 나의 것이 아니다. 나는 별로 많은 친구를 가지지 못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아주 기쁘다. 나는 왜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다. 다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크다. 시편 4편 7절 하는 것을 알 뿐이다. 주께서 마음에 두신 기쁨. 정말 감사합니다. 1909년 12월. 만전의 지위. 봄도 좋고 여름도 좋고 가을도 좋고 겨울도 좋다. 안녕도 좋고 분투도 좋고 성공도 좋고 실패도 좋다. 친구도 좋고 원수도 좋고 삶도 좋고 죽음도 좋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만물 만사 하나도 나에게 좋지 않은 것이라고는 없다. 나는 모든 시간을 즐기고 모든 환경을 기뻐한다. 참으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참으로 아름답도다. 시편 16편 6절. 1909년 12월. 진짜 모든 시간을 즐기고 모든 환경을 이렇게 기뻐하시는군요. 진짜 배웁니다. 그 기쁨이 없어질 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행, 불행. 1번.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선을 행하고도 흥하지 않는 일이다. 그 다음에 행복한 것은 선을 행하여 흥하는 일이다. 셋째로 행복한 것은 악을 행하여 흥하지 못하는 일이다. 그리고 가장 불행한 것은 악을 행하여 흥하는 일이다. 첫째 경우에는 사람은 천국을 물려받을 희망이 있다. 둘째 경우에는 그의 현세를 즐길 수 있다. 셋째 경우에는 그의 과거의 죄를 보상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경우에서는 그는 지옥에 떨어질 위험이 있다. 어쨌든 곤궁은 안전하고 번영은 위험하다. 우리는 전자를 싫어하고 후자를 부러워하는 일이 없어야겠다. 1909년 12월. 근데 이렇게 부러워하잖아요. 하는 일 없이 막 잘 되는 사람들 막 부러워했던 거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주여. 두 가지 생애. 넓은 생애가 있고 또 강한 생애가 있다. 넓은 생애라 해서 반드시 강한 생애는 아니다. 사람은 자기가 원한다고 넓은 생애로 들어갈 수는 없다. 그러나 노력으로 강한 생애에 도달할 수는 있다. 만 권의 책을 읽지 못했다 해도 또 넓게 세계와 사귀지 못했다 해도 좁은 지위에서 좁은 지식으로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산간벽지에서 해변의 마을에서 깊이 하나님과 사귀어 강하게 그의 사랑을 느껴 강하고 거룩하게 고상한 생애를 보낼 수 있다. 비록 교육과 교제가 내 몫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신앙인은 될 수 있다. 1909년 12월 옛 나와 새로운 나. 내가 나의 것으로 있으면 나는 옛 나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면 나는 새로운 나다. 나는 같은 나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와 나의 나에는 옛 나와 새로운 나, 생사의 차이가 있다. 나는 새해와 함께 새로 태어나기 위해 다시 나 자신의 죽기를 원한다. 아, 진짜 내가 나로 있으면 그대로 예전 그대로의 나, 하나님 것이 되면 새로운 나. 그래서 옛 나를 죽여버려야 새로운 내가 된다. 1910년 2월. 아이고, 이런 걸 다 글로 이렇게 잘 표현하셔서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시기. 하나님께 바칠 때 가장 좋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바쳐라. 생애에서 가장 좋은 부분을 바쳐라. 실패 후에 나머지 목숨을 바치지 말라. 하나님은 물론 언제든지 그 아들이 그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그는 그들의 원기왕성한 시기를 요구하신다. 청년 시대는 이를 유욕, 방종에 소비하고 장년 시대는 이를 야심 수행하는 데 남용하고 그러고선 늙어 빠져서 할 일이 없을 때에 마지못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는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 1910년 2월. 젊은 분들이 이걸 듣고 좀 젊었을 때 주님께 가장 아름다운 것을 바치시기 바랍니다. 저도 벌써 늙어가지고 찔리네요. 지문아 선생님이 70살 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좀 있으면 이제 60이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늙어가는데 이제서 막 이렇게 기쁨이 넘치니까 젊었을 때부터 믿기는 했어도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다시 돌아보고 너무 죄송하고 막 이런데 이 책을 통해서 젊은 분 한 분이라도 좀 인스피레이션을 받고 모티베이션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굶어 죽을 결심. 옛적 무사에게는 배를 가를 각오가 있었다. 그쵸? 옛날에 일본 무사들은 배를 갈라서 막 죽었죠. 사무라이 막 이러면서. 지금의 크리스천에게 굶어 죽을 결심이 있어야 된다. 죽어도 도천의 물을 마시지 않고 굶어도 불의의 빵을 먹지 않고 일이 틀어져도 슬퍼하지 않고 오직 뜻이 낮음을 부끄러워한다. 무엇 때문에 세력의 확장을 계획할까? 죄인 하나를 회개시키면 족하다. 1910년 5월. 우리의 적, 이꼴 전 세계. 이 세상에 죄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죄악 세상이다. 그 모든 조직은 자기 중심적이다. 그래서 자기를 비우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우리는 이 죄악 세상에서 우리가 적으로 삼을 것은 소수의 죄인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다.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겨야 한다. 1910년 5월. 나는 나다. 바울은 바울이요 나는 나다. 베드로는 베드로요 나는 나다. 요한은 요한이요 나는 나다. 루터는 루터요 나는 나다. 칼빈은 칼빈이요 나는 나다. 웨슬리는 웨슬리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나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의 제자의 제자가 아니다. 나는 다른 제자에게서 배우는 바가 많다. 그러나 주님에 관해서는 직접 주님에게서 배운다. 나에게는 직접 주님께서 나에게 나타내신 나의 그리스도 관이 있다.
나는 나의 처지에서 나의 주님을 바라본다. 그렇다고 내가 교만한 자는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모든 자의 특권이요 의무이기 때문이다. 1910년 6월. 주님에 관해서 직접 배운다. 인생의 목적.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 한 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100번 왕의 총애를 받고 1000번 대중의 인기를 얻는 것보다 낫다. 한 번 하나님의 거룩한 얼굴을 뵙기 위해서는 평생 슬픔 속에서 지내도 좋다. 천국을 한 번 흘낏 보는 것만으로도 100년의 질고를 보상받는다. 1910년 6월. 영원한 신자. 자진해 된 기독교 신도가 있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된 기독교 신도가 있다. 전자는 그리스도를 버릴 수가 있다. 그러나 후자는 결코 그를 버리지 못한다. 하나님에게 강요당해서 믿은 자라야 영원히 그리스도의 신자가 될 수 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1910년 7월. 실패와 성공. 실패는 실패가 아니다. 실패는 성공에 이르는 단계다. 꽃이 떨어져야 열매 맺듯이, 씨가 썩어야 싹이 나듯이 실패를 거듭해야 성공이 온다. 실패는 성공의 경로다. 온전한 것이 오기 위해서는 온전치 못한 것이 사라진다. 그러니 실패했다 해서 슬퍼해서는 안 된다. 성공이 한 걸음 더 가까워짐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일해야 한다. 1910년 7월. 고요한 생애. 인간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하며 물질로 힘을 얻으려 하지 말고 영으로 힘을 얻으려고 하라. 아직은 육에 속하지만 육을 떠난 영처럼 일하라. 그렇게 하면 남에게 속을 염려도 없고 유혹에 끌릴 염려도 없다. 땅에 있으나 하늘에 있듯이 정결하고 평화로운 생애를 보낼 수 있다. 고통은 야심과 욕심에서 온다. 이것을 떠나면 인생은 호수에 배를 띄우듯이 쉽다. 고통은 야심과 욕심에서 온다. 동의. 이것을 떠나면 평안하죠. 이것을 못 떠나니까 이렇게 괴롭지 않을까요? 1910년 7월. 행복한 하루. 희망으로 하루를 맞이하여 새 일에 착수한다. 이익이 많은 일은 많지 않다. 그러나 모두가 낙이 따르는 일이다. 해야 할 선한 일은 쌓여 있고 찾아야 할 진리는 넘쳐서 바다와 같다. 이것을 만지고 이것을 퍼내니 달콤하기가 꿀과 같다. 선은 선을 부르고 미는 미에 응하니 봄 들판을 헤매며 꽃을 꺾는 것과 같다. 어떤 이는 인생을 고통이라고 말한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하루는 이미 행복한 생애가 아니겠는가. 1910년 8월. 신앙과 실패.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였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충실한 종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는 없다. 진실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이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는 몸에 그리스도의 능욕을 지고 이 세상에서 그의 증인으로 서야 한다. 히브리서 13장 13절. 1910년 9월. 커다란 어린이. 나는 커다란 어린이다. 아버지와 함께 노는 자다. 나는 그로 말미암아 살고 그를 의지하여 생각하고 그로 말미암아 행한다. 나는 있지만 없는 자다. 그러나 나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기에 나는 참으로 있는 자가 된다. 그렇게 하여 나는 나이가 100살이 되어도 어린이다. 영원의 영원까지 어린이다. 감사할 일이 아닌가. 1911년 3월. 영원한 나. 나는 내 나이를 세어보지 않는다.
나는 영원히 사는 자이기 때문이다. 저 지금 조금 전에 나이 세본 것을 후회하고 반성합니다. 나는 나의 과거를 돌아보지 않겠다. 나는 영원히 나아갈 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안에서는 천년이 하루 같다. 그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까지 변치 않으시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니 나에게 세월은 없다. 나에게는 오직 영원한 현재만이 있고 과거와 미래는 없다. 1911년 5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셨으니 참 다른 수준의 사람이신 거죠. 기독교 신도의 휴식. 나는 휴식을 구했으나 얻지 못했다. 이것을 산에서 구했으나 얻지 못했다. 이것을 바다에서 구했으나 얻지 못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참 하나님에게 구하여 넘치도록 얻었다. 휴식을 얻었다. 그에게 신뢰하니 공장의 소음도 레바논 산의 고요함 같고 시장의 잡음도 갈릴리 바다의 양양함 같다. 휴식을 밖에서 구하지 말라. 안에서 구해야 한다. 나는 내 안에 창공과 같은 고요함을 발견할 수 있음을 감사한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세 번째 읽었고요. 이제 네 번째만 읽으면 되는데 저희가 좀 모임이 있어가지고 성경 읽기 모임을 하고 이제 저녁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늘 감사드립니다. 우찌물 선생님 글을 읽을 때마다 그분이 깨달으신 것들이 얼마나 참 잘 표현하실 수 있었던가. 본인은 능력이 없다고 늘 말씀하시지만 얼마나 이분이 대단하신 분인가에 대해서 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이 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책을 같이 읽는 자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책을 통하여서 위로받고 모티베이션이 생기며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 고민하는 자가 생기기를 원해서 기도드립니다. 꼭 들어주시옵시고 어딘가에 언젠가 어느 시기에나 살게 될, 읽게 될 한 사람의 성도, 한 사람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 리딩을 듣고 그들의 삶이 축복받기를 원하며 그들의 영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삶이 더욱더 건전해지기를 원하며 그들의 인생이 풍족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리딩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저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잘 읽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